오늘 본문은 바울을 호송하던 이 백부장이 바울의 충고를 무시하고 항해를 강행하다가 유라 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위기에 처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겨울철 지중해 항해는 위험하다는 이 바울의 경고를 무시한 것이죠. 이것이 발단이 돼서 14일간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 7절과 8절, 16절을 읽다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나옵니다. 간신히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풍랑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함께 동역했던 누가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간신히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바울은 육지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비교적 바다 경험도 풍부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스스로 내가 이 선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3번 파선의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보통 이 로마의 육로를 통해서 회당 중심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지역의 이방인들의 복음을 증거했던 선교 전략을 사용했지만, 그러나 그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배를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많은 그 이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다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날씨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선장과 선주는 아니었지만 바다 경험이 있었고 3번 파선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또 배가 파손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던 것 같습니다. 위태한 상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곧 출항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조금 있다가 출발합시다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백부장, 이 율리오라는 사람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선장과 선주의 의견을 듣고 바로 출항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예,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죄인의 말을 믿는 것보다는 바다 경험이 많아 보이는 이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일정을 지체하지 않고 떠나는 것이 현명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백부장이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시작했는데 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맞구나, 우리 생각이 맞다, 뜻을 이룬 줄 알고 이제 항해를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 순풍이 영원한 순풍이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들 앞에 유라굴로라는 예상치 못한 광풍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우리가 고난에 직면하게 되는지, 그리고 고난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우리는 고난에 직면하게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 때 고난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온전히 다 하나님의 말일 수는 없습니다. 정보를 전달한 것이죠. 그러나 누가가 오늘 이 이야기, 이 사건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항해 경험이 많은 이 선장의 말을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항해를 강행했습니다. 처음에는 항해가 순탄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예상치 못하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선장을 비롯해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이 14일이라는 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배는 언제 파손할지 모르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누구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분별력을 통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항로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전문가,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바다의 경험이 많은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매우 합리적이죠.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갖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작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잠잠히 듣기보다는 그 상황을 빨리 해결하고 싶으니까 빨리 여행의 계획이 있다 보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움직였던 백부장 율리오처럼 소위 말하는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의 교육을 할 때도 소위 전문가, 입시 전문가들, 경제적인 문제에 처했을 때도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금융 전문가들의 이야기, 결혼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 되지만 그리고 분별력을 갖고 판단을 해야 되지만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너가 로마로 가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율리오는 바울의 말, 즉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항해를 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면 처음에는 순풍이 분 듯 인생이 탄탄대로처럼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유라굴로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성도는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닫게 되는 것은 늘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선장의 말을 듣고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남풍을 만나게 되죠. 순풍을 만나게 됩니다. 잘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됐기 때문입니다. 내 선택이 옳았구나라는 것이죠.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 선장의 말을 듣고 했던 이 선택이 옳았어라고 순풍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곧 있어서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일시적으로 내 인생이 탄탄대로처럼 걸어갈 때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선택했는데 그것이 더 잘된 것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권면보다는 소위 세상에서 많은 지식과 경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선택하며 삶을 살아가니까 마치 내 인생이 더 잘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늘 순풍만 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교만은 예,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을 늘 강조하는 것이죠.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늘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무엇인가 잘 되고 잘 풀린다라고 해서 그것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 될 때가 있고 예상치 못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늘 겸손해야지 우리의 삶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이 예상치 못한 이 상황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됐지만 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흔히들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위기가 곧 기회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도 분별력이 있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을 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 사건으로 인해서 죄수의 몸이었지만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선장과 선원들 그리고 배에 탄 모든 사람의 생명을 인도하는 영적인 선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난의 때를 허락하십니다. 이 고난은 비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맞는 것처럼 이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인생 가운데 고난을 경험합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더 깨닫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를 다 지나고 났을 때는 우리와 똑같은 고난의 여정과 시간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위로와 도움과 격려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로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치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처럼 똑같이 상처 입고 있는 자들을 안아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과 위해는 곧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명마저 없어졌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뜻하지 않은 고난 속에서 절망할 때를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칠흑 같은 캄캄한 밤이고 어둠의 연속입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분별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갈 방향을 묻는 이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생의 순풍을 만난 것 같을 때조차도 늘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잘 나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고 바람을 불어줬기 때문에 나아가는 배처럼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고 또 새 일을 행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자세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무사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이 순조로울 때는 늘 겸손히 감사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는 기도함으로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에 직면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구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바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이 순풍이 부는 것처럼 잘 될 때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평안히 지내고 있음을 늘 깨달아 감사함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유라와 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